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궁금한 것이 많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 왕이 굉장히 큰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람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히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솔로몬 시대에 또 다윗 시대에 두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나무들을 댄 것과 또 기술자들을 그에게 댄 것,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불교 신자에게 지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의 왕에게 그 거룩한 성전을 맡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아무나 하나님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성전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히람이 그 성전 재료를 대었고요. 히람이 보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람이 이방인의 왕이었는데 혹시 그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 어땠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히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히람이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지었다는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히람이 우상 숭배자였던가? 또 그렇게는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이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히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히람이 과거에는 아스타롯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히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도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무나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성전 건축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히람이 성전 건축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히람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마치 자기 일처럼 그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히람이 돈 때문에 성전 건축을 원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전 건축은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그런 건축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20년 만에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전 건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든 것을 도와준 그 히람에게 비용을 내게 되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내게 되냐면 갈릴리 땅에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큰 호수가 있고 산이 푸르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 그 20성읍을 지금 그 성전 건축 비용으로 히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성읍들이 그 히람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12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뭔가 받았는데 눈에 들지 않았대요.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솔로몬이 준 그 20개의 성읍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20년 동안 재료를 공급하고 사람을 보내준 것 치고는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너무 적게 주었다고 항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람의 불평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답례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히람이 단순히 돈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준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은 히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손해들과 그 억울함, 그 손해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받은 그 손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손해를 봐도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 손해들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이 강제로 팔아먹었죠.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미움받아서 형들에게 팔아넘김을 당한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함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팔아먹어서 노예로 사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고 마침내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위치를 빼앗기고 이번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산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억울한 일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망하지 않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한 명의 왕의 최측근 그런 죄수를 돌보게 되죠. 도와주면서 나중에 그가 감옥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그 죄수가 나가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도와준 것이 또 한번 아무 소용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아무런 기약 없이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죠. 정말 요셉은요, 억울한 인생, 억울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데 이런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외치며 계속 불평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억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요셉이 억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 요셉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기의 그 억울함이 언젠가는 신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알다 보니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셉도 보상을 받았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신하가 그 요셉을 기억해 주었고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총리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마침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억울함도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물론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했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의심만 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실은 드러납니다. 억울함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다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람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다 그래서 재료도 되고 기술자도 됐습니다. 그런데 원가도 안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람 왕이 이방 왕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히람이 정말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무려 성전을 건축해준 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대단한 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그 히람 왕 때에 가장 큰 평화를 누리고 가장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심으로 억울한 일들을 극복하셔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때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오직 감사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셔서 마침내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침내 선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